10시 온도. 이야, 지우. 지우가 왔어. 지우가 왔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연이. 어서 와요, 영. 반갑습니다. 내가 어제 집사님께 지우 늦잠 얘기했더니 네, 학생들 셋 왔네요. 우리 어? 드럼 없으면 안 돼? 동원 선생님한테 나 부탁 안 할 거야. 은지가 부탁해, 은지가 부탁해. 나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부탁 안 해. 진정해, 진정해. 우리 사도신경 이제 고백할 거야. 아이고, 해야지, 해야지. 지우 앉으면 시작. 할렐루야. 선생님들 할렐루야. 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미비해요. 미비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되기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더 높은 소리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 박수 치며 찬양을 해야 합니다. 드럼이 없어요. 그러므로 박수를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박자가 삽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다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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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백추감사주의를 맞아서 그 반년을 감사하고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반년 평안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반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반기는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명일지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하여도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반기는 더욱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추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태도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저희 마음은 자주 지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모든 두려움과 고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이 공부나 친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 늘 기도하며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교역자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맡깁시다. 무조건 기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10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10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엘틴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부르십니다. 좀 의외죠? 감사가 아니라 도우시는 손길.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보리 첫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 맥자잖아요. 그런데 보리 추수 시기가 한 7월 초쯤 되어요. 그러니까 한 해 반쯤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맥주 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맥주 감사주일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해요? 아닌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상반기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나? 나 힘들어 죽겠던데. 심지어는 아직도 반년을 더 버텨야 된다고 마음에 막 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반년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반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장래의 진정한 형통, 축복의 길로 이끄는 감사의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다. 맥주감사주일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러면 진짜 힘든 분들은 천불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다. 하나님이 상반기 때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데, 난 힘들어 죽겠고 여전히 내 상황은 해결되질 않았는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바닥을 넘어서 지하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 반년이 아니었어요. 한 몇십 년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전쟁에서 패배.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봐가지고 그 참상이 어떤지는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이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많이 죽겠죠. 그런데 죽는 게 나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끌려가요. 포로이고 노예로 끌려가요. 그게 군사면은 손발 잘라서 데려가요. 그게 여성이면 창부로 데려가요. 왕궁이든 성소든 집이든 물건들이 전리품으로 약탈당해요. 그 집 다 무너뜨려요. 그런 거 다 겪으면서 미쳐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순식간에 나라 구성원이 과부, 과부, 고아, 노예, 장애인, 노인, 정신병자로 가득해져. 그런데 패전국은 승전국한테요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조공바쳐야 돼요. 일해야지요. 아까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잘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승전국에서 온 감독들이요 일 못한다고 막 패요. 맞다가 죽어요. 그리고 뭐 열심히 일하다가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갚아야 될 빚만 가득 있는데 고역하는 처지에 뭐 좀 나오면 다 뺏겨요. 못 먹으면서 고된 일을 하다가 못 버텨서 또 죽어요. 또 희한하게 전쟁 나면 유난하게 전염병 많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폐허에서 전염병 걸려서 죽은 시체가 산처럼 있어요. 위생도 최악이고 돌볼 의사도 없고 그냥 병 걸려서 사람이 다 죽어야지, 병 걸린 사람들 다 죽어야지 그 유행이 끝나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존속이 되겠어요? 전쟁에서 진 나라는 곧잘 멸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진 거예요. 언약 백성이 왜 지지? 하나님이 자기 편인데. 이유가 간단해요. 신명기 28장을 딱 보면요, 넘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인데, 이놈이 뭔가 이상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해 주겠다 하신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하면 전쟁에서 지게 해주겠다는 언약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지 생각하는데 자기도 우상 숭배는 못 깨달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2차전에는 하나님 언약궤 들고 가보자.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잖아. 하나님 임재 상징이니까 우리가 언약궤 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계신 거다. 일 하시겠지. 이따위 착각을 했어. 하나님이 뭐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범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안 내미시겠다는데 마음이 상하셨는데,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 경배를 해요? 그 마음을, 인격을 조금 더 존중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들고 가서 하나님 이제 일해라 이러고 있으니 결국에는 대패를 했어요. 하나님 안 싸워주셨어요. 엄청나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치명적인 것은 전쟁터에 들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게 전리품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나라 간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요,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여겨졌어요. 더 강한 신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져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신 다곤에게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돼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 마치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게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심령을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덕분에 이스라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 블레셋이 이제 작축을 했거든요. 자신의 신들 다곤 신상을 앞에다가 그 언약궤로 가져온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두었어요. 그게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다곤 앞에 무릎 꿇려 놓는다. 딱 이런 느낌으로 전시를 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런 식으로 패배자의 신을 승리자의 신 앞에 놓고, 승리자의 신이 패배자의 신을 다스린다, 그런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어요. 신들도 그러면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식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할까, 무슨 조공을 바치라 할까,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다곤 신상, 그 돌이에요. 돌 석상이라고, 우상이니까. 그런데 그 석상이요, 아무도 손 안 댔는데 언약궤 앞에 고개 쳐박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곤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다곤 신상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다곤 신상이 이번에는 머리랑 손목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 쳐박. 아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패배한 나라 군사들 손발 자른다 했잖아요. 다곤은 발이 없어요. 하반신은 물고기, 상반신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딜 봐도 다곤이 하나님이랑 싸워서 진 거예요. 그 그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이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거 직역하면요, 너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거든요. 내 앞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앞에 뒀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10계명 1계명을 완전히 위반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을 막 패시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다곤을 막 팼어요. 그런데 블레셋 이 등신 같은 것들이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거꾸러진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못 일으키게 아주 작사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에 역병을 일으켜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죽든지 아니면은 죽고 싶을 만큼 아파가지고 못 견뎠어요. 그제서야 이 블레셋이 깨달았어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언약궤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이 지역으로 보내고 저 지역으로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오지 마라 언약궤 오지 마라, 우리 다 죽일려 하느냐고. 결국에는 블레셋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덕을 진짜 크게 봤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제
살려달라고 우리가 졌다고 하나님 언약궤 돌려보내는 판에 이스라엘한테 무슨 조공을 요구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덕분에 모두의 착각이 끝났습니다. 깨져버렸어요. 다들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블레셋.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쟁 가운데 애초에 싸운 적이 없던 거예요. 오히려 다곤 신상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요, 다른 신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요, 그때 싸우신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은 적진 한 구대에서 혼자 블레셋 절멸시키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하셨어요.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이 다곤보다 세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 진 거 아니었다. 애굽 초토화시킨 하나님 진짜 참신이었다. 그거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오. 만방의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전쟁을 안 도우셨나? 그거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깨우치게 할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20년 뒤에 데뷔를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그것이 사무엘이요, 또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셨어요. 블레셋에게 지게 하셨어요. 언약대로 했어요. 블레셋으로 그 언약궤가 유랑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돌아와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또 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원래 언약궤가 있던 곳은 그 당시 중앙성소였던 실로였는데, 블레셋에서 돌아와서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변경지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무려 20년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건지 다 들었겠지요.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했던 것이 아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경배에 마땅한 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모시고 싶은데 언약궤 저 변방에 있어요. 살짝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 관계가 깨진 건데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문들 절멸당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할 지도자를 세워줬어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기는 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전심은 아직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는 두 주인이에요. 하나님 또 섬기고 우상 또 섬기면요, 무슨 전심이에요? 마음이 쪼개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하지를 못해요. 전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전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이 죄가 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죄악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한 이 회복의 말씀이 이러한 것입니다. 먼저 우상 다 제거해라. 그러야지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우리의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 순종했어요. 우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해서 미스바에서 집회가 부흥회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수련회 때 하듯이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날에 종일 금식을 했다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애통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깨지고 상한 마음, 죄송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스라엘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관계 회복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꼴보기 싫은 놈 있지요. 이 관계 회복 꼴보기 싫은 놈 있어요.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 원수가 있다. 마귀라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당연히 누구든지 충동질 해가지고 이거 회방 놔야죠.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이 소식 들어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우리 치려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어요.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처가 이전이랑 달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대동했어요. 언약궤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일하겠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기능으로 대하는 게. 반면에 8절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발 일해달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나아갔어요. 이런 중심이 있으면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게 갖춰지기 시작해요. 신앙의 기본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무작정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쳐져 있잖아요. 이것부터 허무는 거예요. 허무를. 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전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은 우상 청산해라.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역시 3절에 보면 너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온다고 대동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들고 다닌다고 헌금 낸다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죠.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먼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신앙의 기본인데, 먼저 기도할 것은 반드시 회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을 청산하는 것, 그리고 나서 고난이 올 때 부르짖어야죠. 그럴 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도우시는 손길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체험,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10번 체험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나날이 자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무조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 기본을 다 따랐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너희 우상 청산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려면 그 말씀 붙들고 먼저 회개했어요. 또 너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은, 너희 우상 다 청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차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차례인 거죠.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원래 기술이나 병력으로나 이스라엘 상대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한국이에요. 얼마나 병력 손실이 심했기요. 블레셋은 승전국이요. 철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상식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손해요. 믿음은 열쇠예요.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 한 자나 더 하지. 기도할 시간에 단어 하나 더 내오지. 노, 노, 노.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 무조건 기도는 반드시 승리. 제가 공부한 얘기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 충분히 보였어요. 야, 강도사고시 얘기까지 해줘야 돼. 하나님은 세상보다 커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듣죠. 사실 제가 맨날 말하죠. 체험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2번 체험, 3번 체험, 10번 체험, 매일 체험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요. 그러니 한 번 받은 은혜 그냥 아이고 좋다 룰루랄라 하고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면은 은혜가 헛되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 놀라운 체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는데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지은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 에벤에셀은 이 기념비의 이름을 넘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돼요. 이 지역이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한 그 자리였어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더니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역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둠으로써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그 체험한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관계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것이 이제 뱃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화해하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그 의미도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 도움 못 받던 이스라엘, 이제는 그 우상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어요. 이럴 때 에벤에셀 기념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기념비가 세워져서 은혜가 내 속에 간직되고 또 다른 은혜가 쌓일 수 있으면은 그 좋은 관계 유지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장래에 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인도하세요. 13절 14절 이 기념비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이요 다시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줬어요. 심지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원래 원수였거든요. 이 원수와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었어요.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나와 함께하면 다 회복돼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고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반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부르십니다. 도우시는 손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오늘의 무조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오. 주님 청산합니다.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난 반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실지라도 일단은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안 섬긴 탓이죠. 이스라엘이 밑바닥을 넘어서 지하 나라까지 떨어진 건 순전히 자기들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끝장나지 않았잖아요.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 또한 지나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영영 떠나지 않으셨고 다시 돌아와 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견딘 그 자리요, 거기서 낙오됐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요, 그토록 살고 했어요. 그런데 못 살았어. 아직 내가 끝장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맥주 감사주일의 세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견딜 필요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했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 청산 안 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형통한 인도하심을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무심한 사람이야 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주일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제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주일에는 그러한데 주중에는 하나님이 많이 밀려있어요. 게임 중독이든 음란물 중독이든 아이돌 중독이든 공부 숭배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어서 계속 내 변두리에서 기다리시는데, 계속 그렇게 청산한 것이 없으면, 청산이 안 되면 내 삶의 중심에 내 안에 성령님 거하러 못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 교회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징징거리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자기 증명 다 했어요. 다 했어. 하나님 손 짧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화해의 말씀 또 주셨어요.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을 청산해라. 그럼 나의 손길이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너를 도울 거다. 남은 거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죄의 담 다 허물어버리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하반기 반년 다를 겁니다. 상반기에 감당 안 됐던 블레셋,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물리쳐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지평도 넓혀 주시고. 상반기에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무엇이 됐든지요, 그 고난요 하반기에도 있을 거예요. 하반기를 상반기처럼 힘들게 버티고 견디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와 평강으로 걸어갈지, 그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고소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세요. 그게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 때 선포했던 작전기도 변함없이 중고등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믿고 순종하고 체험한 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들은 부디 기념비 세우십니다. 기념비 세워가지고 은혜 간직하고 쌓아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반기에 더욱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인도하실 겁니다. 다른 분들 역시 상반기 잘 청산하시고 하반기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받고 더 형통한 하반기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청산하오니 내려놓으니 그 죄를 버릴 것을 결단하오니 하반기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인도하시는 손길, 도우시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마주했던 블레셋, 하반기에도 마주하게 될 블레셋,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로 형통하게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누리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 상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청산하고 인도를 받으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물 많고 죄악이 많았고 우리 속에 우상
상이 많았어.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그 도우시는 손길을, 예비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를 향해서 너무나 뻗고 싶은 그 손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우상을 청산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이 구하오니,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만이 우리를 정말로 이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구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마주할 많은 것들, 공부가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되었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그것들 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것을 회복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반기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산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간구할 때 주님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임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이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드려진 예물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교학 부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좋은 양식이 되어서 텃밭에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삶에 주님의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마음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삶에도 확장되어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엘틴즈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로